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담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매를 밟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되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전에 올 줄을 알았다면 되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합니다. 재림하면 예수님이 일곱째 나팔 불고 재림하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한날 후에 습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를 말하죠. 그리고 그때 휴거가 있다.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휴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휴거를 시키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나는 휴거를 하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다. 그렇다면 40절에서 말하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이 밭이 나오죠.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밭은 이 하나님이 씨 뿌리는 밭을 말하죠. 그 밭에서 일하는 자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이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먼저 요셉이 꿈이 있죠.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꿈에서 우리가 밭에서 반을 묶더니 밭에서 반을 묶는 게 주수꾼들이죠. 하나님이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 요셉이 꿈에서 우리가 그 12형제와 같이 반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단은 내 단을 행해 절하더이다. 이처럼 밭에 있는 것은 구약의 해달별 승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밭에서 주수꾼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다 하는 편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밭이요 하나님이 씨 뿌리는 밭 하나님이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동역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씨 뿌리는 밭에서 수수라는 수수꾼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요셉과 그 12형제, 그리고 아비 야곱 엄마, 그리고 신약에는 이 사도 바울과 편지 쓰는 사도 바울과 사도 소스베네, 그들이 두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에다 편지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밭이다. 하나님 동역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밭에서 수수꾼 단을 묶는 하나님이 수수꾼 동역자들, 그리고 씨 뿌리는 밭 하나님이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즉 두 사람 다 하나님 교회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밭에서 추수를 하는 추수꾼들, 그리고 하나님 교회 씨 뿌리는 밭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41절도 똑같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들은 예수님이 신부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죠. 해를 입은 여자가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멸류관을 썼다. 여자들은
하나님이 몸된 교회들 말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 두 여자 매를 간다는 건 뭘까요?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 이 밀을 알갱이죠. 그걸 매에다가 부셔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소재 드리는 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고 신약의 제자들입니다. 매를 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다스려서 알광이 같던 우리가 육체 정욕대로 살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알갱이는 이래 흔들면 소리가 많이 나죠. 근데 고운 가루는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즉 여자들이, 교회들이 매를 간다는 건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소재들인데 그 소재는 우리 육체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말합니다. 즉 여자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걸 말합니다. 매를 갈아서 우리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고 매를 간다고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두 여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휴거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42절에 깨어있으라 말이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 주님이 교회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주님이 언제 재림합니까? 환난 후에 재림해서 교회들 심판하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는 게 영적으로 밤을 말합니다. 해달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대환난. 하나님 자녀들이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임해서 다 멸망한 것 같이 주님이 재림도 노아 때와 똑같다. 37절에 말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 때를 예수님이 말하면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주님이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노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노아 때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이 몸된 교회들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죠. 성령으로 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사람이 딸들과 결혼했다. 즉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자인데 하나님 아들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즉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가 하나님 심판 홍수가 나니까 다 멸망했다.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한 걸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불심판에 멸망할 것을 말하라. 그것을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 그러면서 이어서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들림받고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41절에 두 여자도 하나님 몸된 교회로서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깨어있을 필요가 없죠. 환난 전에 휴거된다면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없잖아.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잔다면 멸망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이고 마태복음 25장에 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여야 깨어있다가 주님을 영접할지 그 비유를 세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근데 열처녀 중에서 처녀들은 누굽니까? 여자들, 예수님이 신부지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예수님과 잔치에 들어갈 처녀들. 그래서 그
열처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있었는데, 신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에 있다.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교회들은 열처녀가 다 등불을 켰습니다. 교회들은 금촛대를 말하죠. 성전 안에 금촛대 있습니다. 그 금촛대가 교회들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내 손에, 예수님이 오른손에 7뜰과 7 금촛대, 그 7 금촛대가 교회를 했죠. 그래서 이 열천에는 등불을 밝힌 금촛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섯은 기름을 예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교회들이 영적인 밤이 대환난이죠. 6절에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5절 6절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잔다. 7년 대환난에는 해달들 하나님의 아들들 증인들이 영적인 밤입니다. 영적으로 졸고 잘 때입니다. 그때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래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님은 밤중에 영적인 밤중에 옵니다. 교회들이 영적으로 다 졸고 잘 때 밤중에 어두캄캄할 때 신랑이 온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 떨어져서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렇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기름을 충분하게 예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밝히고 그 신랑을 마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만이 천국에 가서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후에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그럴 때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 이처럼 교회에서 밭에서 일하는 자들이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고, 여자들, 예수님의 신부들, 교회들, 하나님 몸된 교회들이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고, 여기 25장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도 5 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지 않아서 그 등불이 밝혔던 등불이 꺼졌다. 영적으로 밤중에 하늘에서 떨어져 빛을 잃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졸지 않고 끝까지 빛을 발하는 등불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충만하게 예배했기 때문에 그 대환난을 통과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을 영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교회들이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번 보면 그 4대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잤다고 말씀합니다. 4대 교회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 영과 7 빛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들은 성령이 세례를 받고 영이 살아난 자들이죠. 그런데 네가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똑같이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깨어나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4대 교회가 지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깨어나라 그 말.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새 내게 임할지 내게 알지 못해. 교회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 죽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면 멸망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는 자들은 들림받고 데려감받고,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 4대 교회 안에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버림당한다, 멸망한다. 너와 때와 같이 하나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둠에 있지 말고 이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깨어있는 빛의 아들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 때와 시기를 말합니다.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보석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의 재림은 영적인 교회의 밤, 대환난 지난 밤에 교회들이 졸고 영적인 밤일 때 도둑같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에 저희들이 나오죠. 3절에 저희는 형제들과 다르죠. 3절에 저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다. 교회 안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님이 재림 멀었다. 그래서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탕가들고 시집가면서 노아 때와 같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은 이 해상고통,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련히 이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해서 심판한다. 그러면 멸망하겠죠. 그러나 4절의 형제들은 다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여기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은 깨어있고 빛을 밝힌 기름을 예배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고 신랑을 예배할 수 있었다. 왜? 기름을 충만히 예배했기 때문에 등불이 항상 켜져서 세상의 빛으로 항상 행함 있는 산미덕으로 빛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저희들은 주님이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했어. 즉 이제 사대교회 안에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죠. 성령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영이 거듭나서.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이제 사대교회에 편지했죠. 그래서 사대교회다 깨어나라. 일깨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오직 교회 안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는 자들,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고 깨어있을 때와 같기 때문에 그 신랑을 제때 영접하고 천국 잔치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들이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당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깨어서 기름을 많이 예배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환난, 대환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많이 예배해서 항상 등불을 밝힌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빛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해야만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도 항상 빛을 쬐고 등불을 밝혔기 때문에 주님이 올 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고 영접할 수 있다. 깨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는 게 중점이죠.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임자금 예배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이 꺼지지 않고 기름이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등불이 켜져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 신랑을 예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